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잠시 드리신 예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지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성호 목사님, 조혜림 사모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류세 장로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경춘 성도님 외에 일천작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수요일 밤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밤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안 충만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전거를 처음 타보셨을 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36살 때 처음 이제 자전거를 타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매우 무섭더라고요.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안 잡아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잡아줄게 그러는데 타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무섭지 않구나. 그리고 운전대 앞에 앉으셔서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 운전을 배울 때 핸들을 처음 잡아보셨을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도 누군가가 옆에 있습니다. 이 차가 위험하면은 멈출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고 운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운전대를 잡았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경험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낯선다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 낯설고 두려웠던 경험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운전하다가도 한 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자전거 할 때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요. 묘기를 부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조심하고 무서웠었을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는 것조차 막 계속 간청을 해요. 제발 멈춰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들어가는데 빵거리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제발 나가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간청하면서 하지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차가 달려고 막 난 들어갈 테니 네가 멈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익숙해진다라는 것이 때로는 유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모든 것이 떨립니다. 마치 내가 연애를 처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너무나 소이꿀처럼 담과 동시에 내 비루하고 남루했던 그 삶을 채찍질하는 가시처럼 박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또 어쩔 때는 나를 너무 사랑해 준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감사의 기쁨을 흘리게 됩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떨림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익숙하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읽으셨던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몰랐던 자들에서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여기서도 또한 바울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녀로 맺어졌었던 그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다시 죄의 종로를 타려고 그런 멍에를 메으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면서 바울이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란 단어를 2번이나 써요. 다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사역했었을 그때,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갔었던 그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벗어났던 자리로 다시 데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자신들의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규례를 따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이 신앙이 성장된 성숙된 모습이 아니라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옛 모습, 후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행위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라고 바울은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은혜보다 규칙과 전통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습관이나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 복음의 자유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규율 준수의 척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마음의 자유도 기쁨도 없이 그저 내가 교회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내가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빠지면서 교회를 나오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는, 즐거움도 없는, 감사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익숙함에 빠지는 이 신앙이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바울이 말한 수고는 죽기까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위험했던 수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향하여 바울이 선교하던 내용인데, 그곳을 살펴보면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들이 처음에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을 어떻게 바라는지를 비교할 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이와 같이 사랑하였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런 순육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왜요? 그들 안에 열심을 다하여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 바울에게 배운 거 틀린 게 아니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해. 그것만으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듣다 보니까 그럴듯한 거죠. 왜요?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복음도 받아들이되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것 같은 거죠. 바울의 복음도 지키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의 말, 더구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바울처럼 열심히 다해서 가르치니까 야,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틀린 걸 가르쳐 주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방금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바라봤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줄 알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배웠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신앙이 조금 더 추가된 순간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사역자의 존재가 왜 중요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이 순간에 그들에게 올바른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다른 리더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님을 향하여 그 목사님이래. 그 사도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원수가 되겠다고.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성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공통 기도 제목을 하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왜요? 교육자가
익숙하게 사역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익숙해지면. 사랑하는 성도, 정말 신기한 것이요, 익숙해지면 설교도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은혜가 없어도, 아무런 뜨거움이 없어도, 열정도 아무것도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믿는 것은 그런 사역자 밑에서는 영혼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영혼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는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면요, 바울이 말한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은 거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복음 위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받았으나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따르고 신앙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왜곡이에요. 왜요? 이미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그 복음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 신앙의 중심이 이동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에서 나로, 은혜에서 행위로,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규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왜곡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은혜에다가 그런 규칙들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그쳐져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은혜로만 나가지 거기서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구원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들어왔고 배워왔었으나 여전히 때로는 이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러면 내가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아무런 수고 없이 이룰 수는 없어요. 목사님, 아까 전과 좀 다른 말이 아니십니까? 아까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중요하게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으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예를 들기 쉬운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 뭐 한다고요?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참여하는 협력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삶과 편안한 선택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 작은 결정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행동 대신에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실제적인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이 함께 작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이루는 삶은 늘 도전적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방법에서 잠시 떠나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 가운데서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의 특징을 제가 조금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의 결정, 선택, 감정과 욕심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편해야만 해.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돼. 내 생각이 옳으니 그대로만 해가 우리의 중심적 사고였다면, 익숙함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그 모든 관계를 맺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작은 결정, 심지어 내 시간과 돈을 쓰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길 원하실까? 내가 이러한 선택을 낼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러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누군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같은 교회 교구 식구들이 될 수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보통 자기 기준을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뭐요? 나 기분 나빠, 나 힘들어, 나 짜증나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해, 포기해, 화내,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익숙한 방식이에요. 내가 짜증나면은 그냥 상대방이 짜증 내놔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선한 양심이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말지, 내가 저 사람 피해버리면 되지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앞에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너희와 다툰 자가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안 봐요. 외면해.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을 봐도 외면해.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익숙한 대로, 어떻게 감정을 표출하는 대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기분 나쁜 거에만 표출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지 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것은 상대방보다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쉽게 화내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판단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이해와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기적이던 마음이 남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으로 바뀌는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은 흉내내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참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결단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원래는 성품의 기질이 불길 같은 거예요. 참지 못해요. 막 화를 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한 거는 무슨 말만 들으면 팍 쏘고 부딪혀야 되는데 참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저를 가르쳐주던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두진아, 너는 50세가 되면은 좋은 목회자가 될 거야. 왜요? 그랬더니 50세까지 너는 수많은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로 많은 사고를 치고 마침내 깨닫게 될 거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그리고 50세가 돼야 네가 입을 다물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40세 됐는데 입을 조금씩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실수해서 깨달아져서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변화돼야지, 앞으로 난 이렇게 해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짐한다고 해도 내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은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격려를 우선시하게 되고 사회 속에서는 정의롭고 겸손한 태도를 행동하게 됩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을 기준으로 관계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의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랑 내가 같이 믿어보겠다. 너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 너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관계를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너무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막 이렇게 너무 세상에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요. 막 입에서 나쁜 말이 쏟아지고 악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단순히 교회 와서 참여하는 그 시간에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결혼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되어지는데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물며 자녀들도 내가 배 아파가지고 낳은 내 자녀여도 내 자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니. 얘가 왜 이런 일들을 벌일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방식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도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라는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을 무시하거나 그 전통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들고 일어나요. 심지어 그게 유명한 목사님 교회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후임 목사님을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을 싫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아가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하냐? 진리라고 못 박아놓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놨을 때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규칙이라고 못 박아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동체가 왔을 때에 그에게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까요? 교회 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다음 세대들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는 딱 못이 박히는 거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데 어떻게 슬리퍼 맨발로 올 수 있어?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이것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한번 알아볼까 하고 나온 아이가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선 자유함을 우리가 진짜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뉘우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경험을 너무 맹신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사역해 오면서 체험하고 내가 사역하면서 깨달아지고 내가 사역하면서 경험했었던 그 청소년들에 대한 그 경험이 옳다라고 너무나 확신하고 맹신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들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아이들의 신앙이나 상황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사역을 해왔었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 그저 정죄와 비난과 내가 해왔던 그 익숙함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해왔던 것들 가운데 또는 하지 않았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던 것 또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 요구하시는 것들은 뭐지? 내가 못해서 안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지? 또 다른 반대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고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관계에서 사랑과 섬김이 드러나고 매일의 순종과 수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애씀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날마다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습관 속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낯선 곳을 향하여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압니다.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낯설고 어색했었던 그 일들 가운데 내 삶을 던지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할 때, 수고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변화시키는 데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곳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는 나를 통하여 내 구역, 내 전도회, 내 교회를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기꺼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인데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습관이 아닌 관계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역사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